형님,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동생 보살이 형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은 이미 1200년 동안 향을 마시고 온몸에 기름을 발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간만이 남았습니다. 형님, 이 몸을 태워 무엇을 얻으시려 합니까? 형님은 이미 현일체색 신산매를 얻으셨습니다. 온 세상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이 몸을 불태우려 하십니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동생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얻은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아느냐? 1만 2000년 수행의 결과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것은 모두 법화경의 힘이다. 내가 아무리 수행해도 법화경이라는 진리가 없었다면 나는 단 하나의 삼매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갚을 것인가? 대중들이 숨죽이며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보물로 공양해도 부족하다. 천상의 모든 꽃으로 공양해도 부족하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이 몸마저도 사실은 법화경이 준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하늘을 우러러 외쳤습니다. 모든 집착을 놓아 이 몸의 모든 것을 법공양으로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 헌신으로 지혜의 등불을 밝혀 중생의 어둠을 거두리라. 바로 그 순간 그의 온몸에서 지혜의 광명이 치솟았습니다. 형님! 동생이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대중이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광명 속에서 고통의 신음이 아니라 맑고 잔잔한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아프지 않구나. 모든 집착이 사라진 곳에는 고통이 없구나. 지극한 헌신의 빛이 형의 몸을 감쌌지만 그의 얼굴에는 환희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마치 가장 깊은 선정에 든 것처럼 평온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광명은 황금빛, 붉은빛, 푸른빛, 온갖 색깔로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그 빛은 하늘을 뚫고 올라가 구름을 가르고 허공을 가득 채웠습니다. 80억 개의 세계가 그 빛으로 환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울던 아이가 그 빛을 보고 울음을 멈췄습니다. 병들어 신음하던 노인이 그 빛을 보고 평온을 얻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던 나그네가 그 빛을 보고 방향을 찾았습니다. 형님의 몸이 법의 광명이 되었다.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경의와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지극한 헌신의 광명은 1200년 동안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일, 7만 2000년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긴 헌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람을 그토록 오랜 시간 지혜의 등불 속에 머물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다른 한 사람을 7만 2000년 동안 그 곁을 수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야광보살과 약상보살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자신을 가장 고귀한 약으로 바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득히 먼 과거에서 시작됩니다. 1월적 명덕 열애께서 열반에 드신 후 형제는 8만 4천 개의 칠보탑을 세웠습니다. 각 탑은 높이가 4천 유순이었고 부처님의 사리를 모셨습니다. 탑이 완성된 날 형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세운 것은 겉의 공덕일 뿐이다. 중생들의 진짜 번뇌는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 나는 그 내면의 번뇌까지 태워 없애는 공양을 하겠다. 형님, 그렇다면 저도. 아니다. 너는 나와 다른 길을 가야 한다.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은 8만 4천 탑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저는 이 두 팔을 태워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7만 2천 동안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두 팔에 향유를 바르고 불을 붙였습니다. 대중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보살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동생 약상보살은 그날부터 형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7만 2천 년 동안 그는 형 곁에 서서 법을 설했습니다. 형이 지혜의 불꽃이라면 동생은 자비의 바람막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왕조가 흥하고 망했습니다. 산은 바다가 되고 바다는 다시 육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8만 4천 탑 앞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약상보살님, 7만 2천 년이라는 세월 지루하지 않으십니까? 약상보살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루함이란 홀로 있을 때 생기는 것이다. 나는 형님과 함께 있고 이 법과 함께 있으며 법을 듣는 모든 중생과 함께 있다. 어찌 지루하겠는가? 7만 2천 년이 끝나갈 무렵 불꽃 속에서 형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생아,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 서원을 완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지혜는 홀로 빛날 수 없다. 자비가 함께해야만 진정한 광명이 된다. 마침내 7만 2천 년이 끝났습니다. 불꽃이 사그라들었습니다. 불꽃이 꺼졌을 때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의 두 팔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중은 깊은 숙연함 속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보살은 평온한 얼굴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께 증명하겠습니다. 진정한 헌신은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그는 허공을 향해 외쳤습니다. 만약 내가 두 팔을 버린 이 공양이 진실하다면, 이 서원이 모든 중생을 위한 것이었다면 내 두 팔이 도로 옛날과 같아지리라.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빛이 일어났습니다.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의 양 어깨에서 황금빛 광명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빛이 모이더니 서서히 팔의 형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가 형성되었고 손바닥의 주름까지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그 순간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했습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습니다. 팔부신중이 모두 찬탄했습니다. 바로 그때 허공에서 1월 정명덕열애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남자여, 그대는 모든 중생의 번뇌를 치유하는 약중의 왕이니 이제부터 야광보살이라 부르리라. 그리고 동생, 그대는 약상보살이라 부르리라. 야광이 병을 치유하는 지혜라면 그대는 그 약을 중생에게 전하는 자비이니라. 한 보살이 물었습니다. 야광보살님, 7만 1,000년 동안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까? 야광보살이 새로 얻은 팔을 들어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 팔에 집착했다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팔이 본래 공함을 알았습니다. 공한 것을 공한 줄 알고 버렸으니 어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약상보살이 덧붙였습니다. 영원한 서원은 결코 고독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존재와 함께하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야광보살은 대중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전하겠습니다. 대중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질병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병은 마음의 병입니다. 육체의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만 마음의 병은 생생세세 우리를 따라다니며 괴롭힙니다. 그 마음의 병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삼독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 세 가지 독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야광보살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증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성냄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모두 태워버립니다. 한 번의 분노가 100번의 선행을 무너뜨립니다. 어리석음은 사물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덧없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 삼독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근원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이 삼독을 없애는 데서 시작됩니다.
한 노인이 절규했습니다. 저희는 평생 동안 이 삼독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광보살의 얼굴에 자비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궁극적인 약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모든 경전 중의 왕입니다. 다른 경전들이 개별적인 증상을 치료하는 약이라면 법화경은 모든 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만능의 약입니다. 탐욕은 나와 내 것이라는 구분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모든 것이 하나임을 가르칩니다. 하나임을 깨달으면 탐욕은 사라집니다. 성냄은 나와 너의 대립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본래 하나에 붙여 성품을 지녔음을 가르칩니다. 이를 깨달으면 성냄은 자비로 변합니다. 어리석음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하지만 법화경은 사물의 진실한 모습을 가르칩니다. 이를 깨달으면 어리석음은 지혜로 변합니다. 야광보살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저는 지금 서원을 세웁니다. 제가 7만 2천 년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미래세 중생들을 위해 회양합니다. 앞으로 말법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 법화경을 읽고 쓰고 외우고 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저는 모든 재난과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약상보살도 말했습니다. 저 역시 형님과 같은 서원을 세웁니다. 형님이 치유의 약이라면 저는 그 약을 전하는 손이 되겠습니다. 두 형제가 함께 외쳤습니다. 법화경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을 것이고 법화경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 곳에 우리의 가호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서 무수한 꽃비가 내렸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속에 희망의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가 왔습니다. 영취산에서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야광보살과 약상보살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수왕화보살이 여쭈었습니다. 태존이시여, 저 야광보살께서는 어떠한 인연으로 그러한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수왕화야, 지금 내가 보는 이 야광보살이 바로 과거 일체중생이겸보살이니라.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의 본사를 설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야광보살이 보여준 헌신은 법화경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외적인 공양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내면의 번뇌를 태워 없애는 법공양보다 수승할 수 없느니라.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도 몸을 태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몸을 태우는 것은 형식이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을 태우느냐이다. 야광보살이 진정으로 태운 것은 육신이 아니라 번뇌였느니라. 탐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놓아버리는 것, 그것이 탐욕을 태우는 것이니라. 성냄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자비로 바꾸는 것, 그것이 성냄을 태우는 것이니라. 어리석음이 있을 때 지혜로 밝히는 것, 그것이 어리석음을 태우는 것이니라. 야광보살이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가장 깊은 삼매의 시간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이 몸이 본래 공함을 알았고 모든 중생을 위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약상보살도 말씀드렸습니다. 형님 곁을 지키는 7만 2천 년도 저에게는 한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광과 약상, 이 두 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었느니라.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중생을 구제할 수 없고,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느니라. 야광보살이 일어서서 대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신 안의 야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보살님,
저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밥을 짓고 집안일을 합니다. 저도 법화경을 수지할 수 있을까요? 야광보살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법화경 수지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곧 자비의 실천이고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것이 곧 보살행입니다. 법화경의 정신은 모든 존재가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법화경을 수지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취산의 석양빛이 황금빛으로 퍼졌습니다.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나란히 서서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우리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약상보살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이제 시작이다. 야광보살이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말법 시대가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해질 것이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고통받을 것이다. 물질은 풍족해도 마음은 가난하고 수명은 길어져도 행복은 짧을 것이다. 탐욕은 더 교묘해지고 성냄은 더 은밀해지며 어리석음은 더 깊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약이 더욱 필요해질 것이다. 야광보살이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7만 2천 년 동안 쌓은 공덕은 바로 그 시대를 위한 것이었다. 두 형제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미소 속에는 지난 무량겁의 세월이 담겨 있었고 앞으로 올 무량겁의 서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졌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의 몸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주변을 밝혔습니다. 그 빛은 산을 넘어 마을로, 마을을 넘어 도시로, 도시를 넘어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병실에서는 고통받는 환자가 잠시 평온을 느꼈습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다투던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거리에서는 절망하던 젊은이가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야광보살의 빛이었습니다. 삼독을 치유하는, 마음의 병을 고치는 영원한 치유의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도 그 빛이 닿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어떤 병이 있는가? 탐욕인가? 성냄인가? 어리석음인가? 그리고 기억해야 합니다. 야광보살이 우리에게 남긴 궁극적인 약을 말입니다. 몸의 병은 잠시뿐이지만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지혜만이 영원한 치유가 된다는 진리를 우리 각자가 자신 안의 야광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자비로 바꾸고 어리석음을 지혜로 밝힐 때 우리는 이미 야광보살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멀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야광보살과 약상보살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법화경이 있는 곳에,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치유를 원하는 영혼이 있는 곳에 그분들은 계십니다. 7만 2천 년의 헌신, 그 지극한 사랑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치유는 밖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 법에서 옵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광보살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편하게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마음속에 치유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함께 나누면 그것만으로도 치유의 시작입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